2월 17일 날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강의 제 6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제 5문에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진술을 했고, 제 6문에서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서 위라고 하는 말의 의미, 또 이 일체할 때의 이 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위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하나의 위, 즉 독립된 개별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삼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분이시다 하는 거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또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엄연히 구별되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세 분의 개별자, 즉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냥 신분에 있어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신분이 하나님인 세 분이 계시는가? 또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한 겁니다. 목사님이 세 분이 계시면 여기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세 분의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세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런 예를 우리는 자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 세 구별되는 개별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각각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요리문답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왜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대답은 뭐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중단하는 곳, 거기에서 우리는 멈춥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세 분의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상관없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잘 표현해낸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용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용어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혼란을 불러왔고 또 어떤 논쟁을 불러왔던 용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세상에 없는 개념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첫째로 여기 위라고 하는 이 한자어, 이것이 원어상으로는,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애매모호성 때문에 번역할 때 이런 의미로 번역할 것이냐, 저런 의미로 번역할 것이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전 자료들, 옛날 자료들을 읽다 보면은 똑같은 말인데 정반대의 말로 사용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자마다 취하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기의 자료와 그 다음에 후기의 자료가 동일한 단어를 놓고 다른 이해를 하는 일이 벌어져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책을 읽을 때에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용어상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배우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이럴 때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똑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분이 똑같으면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게 돼버려요. 신분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본질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한 분일 수밖에 없는 이 신비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이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성경의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렇게 함께 언급해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그 축도에는 항상 어떤 내용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것이 그 형태 그대로는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제일 마지막 절이 바로 이 축도로 끝나고 있어요. 축도의 모습이 원형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 이것을 우리는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할 때 이 형식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에다가 어떤 설교의 그날 설교했던 설교의 명제, 주제와 그 다음에 또 이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런 저런 고백과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좀 더 다양한 모습을 갖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요 원형의 모습이 그대로 남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 존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을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해 나아가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함께 협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부대로 역사하시고, 성자는 성자대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성령대로 역사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각각 당신들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의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도 창조함에 함께 하셨고, 성령도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모두 각각 창조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들을 하셨고, 각각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부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걸까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혼동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때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모두 함께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좀 더 성경을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과거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등학생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신을 운동화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운동화를 신고 물 위를 걷고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을 어떤 신을 신었을까? 그죠? 얼마나 참 엉뚱하게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제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 한문 성경을 읽었더니 이 신이 신발 신이 아닌 거야. 이것이 귀신 신자, 하나님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이? 영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래, 그것도 문제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니 무슨 보트를 타고 계시는가? 그죠? 성령께서 보트를 타고 제트보트를 타고 지금 물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가? 유람선을 타고 운행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역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어요. 왜냐하면은 번역하는 분들이 명확하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 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단어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를 이 정도라도 번역을 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 보면은 이 인간들이 언어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과거에 그 이집트에 이 문자가 있잖아요. 이집트의 그 글자들. 그게 의미를 모르겠어요. 무슨 그림같이 뭘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그림이냐 글자냐 이걸 해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 가면은 그 피라미드가 있고 거기에 가면은 파라오의 무덤이잖아요. 발굴을 했더니 이것저것 나오고 거기에 무덤 벽에 벽화도 그려져 있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그림이냐 뭘까 참 궁금하게 여겼죠.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해독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림이 아니라 글자였어요. 글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큰 돌멩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 각종 언어들로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그것을 나중에 해독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림이 아니라 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동 지방의 여러 나라들의 언어들을 해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인간들의 언어 능력은 아주 참 대단합니다. 19세기에 언어 연구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때부터 이 인도, 유럽어족, 인도 쪽에서 이 소위 말하는 버머 혹은 뭐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불경이 번역된, 불경으로 쓰여진 언어가 바로 이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한문으로 번역하고 한문으로 번역한 거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불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언어가 유럽어와 사실은 이제 원래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인도 유럽어, 즉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라틴어, 뭐 이런 독일어, 그리스어,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언어였는데 나중에 이 언어들이 점차로 이 사람들이 퍼져가면서 이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 언어 연구한 거를 조금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연구하나 싶을 정도로 이 단어 하나를 놓고요. 이 단어가 원래부터 그 언어에 있던 언어냐 나중에 추가된 언어냐 이런 것들까지 다 추적을 해내요. 수천 년 전에 뭐 5,000년, 6,000년, 7,000년 전에 있었던 그 상태들을 어떻게 그렇게 밝혀내는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근데 왜 갑자기 언어 얘기가 이렇게 길게 나왔죠? 응? 우리 이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래, 처음에는 저도 무슨 제트보트를 타고 성령이, 이 물 위를 지금, 바다 위를 지금, 운행하고 놀고 계시는 건지, 참, 신학교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강독하면서, 히브리어 이 강독을 하면서 이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원래 이 갈대아어에서 원래 그 어근이 무엇이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결론은 그거예요. 히브리어로서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그 이웃 나라의 말을 가지고 비슷하니까 같은 거 아니겠나. 이제 이래 해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이런 거래요. 이 암탉이 알을 낳아서 깃에다가 품어서 이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알을 이제 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초에 창조된 이 지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체가 있는데 아직 최종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실 때에 그때 이 지구는 어떤 상태였냐 이거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 세 가지가 창조된 지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건 뭐냐면은 비어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아직 그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생명체가 없다 이 말이 공허하며 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혼돈하며 그래서 혼돈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이거는 뭐냐면은 지구가 아직은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 모양이 일정치가 않아요. 이게 혼돈이란 말이에요. 아메바 일정한 모양이 없잖아요. 밀가루 반죽, 그죠? 밀가루 반죽. 이게 아직 물렁물렁하니까 논논대로 모양이 변하잖아요. 동글게 해놔도 가만히 놔두면은 칙 하고 퍼지잖아요. 이런 상태에 이게 혼돈하다는 말이.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물이 둘러싸고 있다는 말이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 동굴 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깊은 걸 의미하는 거야. 가령 심해 해저는요 굉장히 깊은 곳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이 심해 해저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태양빛이 물속을 통과하다가 더 이상 빛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캄캄해. 절대 암흑이에요. 아무런 빛도 없어. 그런 그 속에 이제 사는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물고기들은 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눈이 필요 없죠. 눈으로는 아무것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물고기들은 좀 특별한 어떤 기능들을 가진 눈을 대신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가령 지상에도 눈 대신에 더듬이를 가지고 이렇게 알고 하는 이러는 곤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깊은 바다, 이 심해는 절대 암흑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흑암이라고 부른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흑암이 깊다 이 말이 뭐예요? 바닷물이 깊다는 이야기죠. 필리핀 쪽에 가면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에베레스트 산을 집어넣어도 잠기는 정도로 깊어요. 예, 굉장히 깊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데는 아직 인간이 도달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직 그런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죠. 자, 어쨌든 이 최초의 창조된 상태의 지구에는 아직 생명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양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어떤 모양입니까? 동그란 공 모양이죠. 예, 우주에서 보면은 동그란 공처럼 보여요. 그때는 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공이 아닙니다. 모양이 없어요, 아직은.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바닷물과 육지가 이렇게 서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땅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창조된 이 지구를 보존하고 품에 안고 보존하고 계시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 당시에 창조에 함께하고 계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첫째 날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말씀하시니라, 요 말씀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자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성부, 성자, 성령의 창조 사역이 함께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에 비슷한 말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되지 못했다.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함께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라는 말을 쓸까? 이건 정말 이상하다. 유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라는 말을 쓸까? 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닐까? 이래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고대 언어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장엄복수다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이 황제 같은 왕과 같은 이런 존재들만 사용하는 이 독특한 언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른 사람들은 못 쓰지만 임금님만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금님만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입니다. 여기 영의정이 있습니다. 영의정이 짐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삼족을 멸하겠죠. 역적무의했다고 왕위를 노렸다 그렇게 됩니다. 왜? 그게 영의정도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누구만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왕만 쓰는 말이에요. 왕만. 예, 아무나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과인이 그랬습니다. 그거 누가 쓸 수 있어요?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요새 같으면 뭐 아무나 써도 그렇다고 해서 잡혀가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왕이 없는 세상이니까. 예, 지금도 왕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그 후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요. 그런 거는 없다.
없다 였습니다. 그런 거는 없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말한 겁니다. 예, 아무도 모르니까 결론을 어쨌든 내리긴 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장엄복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후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장엄복수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수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성. 즉, 세 분이 계신다, 네 분이 계신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두 분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의 하나의 증거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결정을 상의하여 결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실제로 집행해 나가시는 거죠. 이 집행,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워진 계획표가 있습니다. 일정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일정표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경영.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경영해 나가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성부도 당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해 나가십니다. 성령도 맡겨진 일을 해 나가시죠. 그래서 성자가 맡은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중보자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 사이에 무엇이 되시는 일이에요? 중보자가 되시는 일이죠. 중보자. 즉 중개와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중개와 보증. 즉 누군가를 지금 내가 접촉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는 접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 접촉을 위하여 누구를 세워요? 중간에 중개하는 사람을 세우지요. 이쪽 저쪽을 잘 아는 사람이 중개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인을 이제 중간에 세우면 내가 저쪽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중개인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게 해준 이 사람이 양자를 만나게 하고 이 만남의 모든 것을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께서 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일, 이것이 성자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런 그 계약을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 세우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이 계약을 주신 거죠. 이 계약이 뭐예요? 은혜 계약입니다. 은혜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른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내가 직접 안 치렀는데 죄값을 치른 의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로서, 또한 은혜 계약의 대표자로서 이제
일을 감당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은 이 성자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성령의 일이었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행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죄인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죄인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으나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인에게 실제로 적용하여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론입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객관적 구원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성령께서 죄인에게 이 십자가를 적용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주관적인 구원사역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말은 우리 속에서 일어났느냐, 우리 밖에서 일어났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 그것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만드는 일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역사를 하셨던 거죠. 이게 경륜적 삼위일체. 즉 하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경륜, 이것을 세우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맡은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자, 이 경륜적 삼위일체는 성도가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원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여기에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에게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구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셔요. 물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성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자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습을 보면 주로 성부를 향하여 기도하고 성령은 그 기도에 역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의
이 삶, 우리들의 이 일상생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부의 역사와 성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인들 가운데에는. 그래서 오직 성령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교. 그러나 기독교는 성령교가 아닙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하셔서 이제 이런 식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내가 너희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세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성부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성령님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